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가지고 지금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 세계 스포츠 흐름에 있어서 골프는, 우리 한국 여자 골프가 강세입니다. 10여 년째 세계 정상의 자리를 우리나라 여자 골퍼들이 지배하고 있죠. 왜 이렇게 한국 여자 골프가 강세일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두터운 선수층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부 선수가 부진해도 언제든 또 다른 우승자를 배출할 수 있는 게 우리 한국 여자 골프의 지금 어떤 위치다,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터운 선수층을 이루게 된 원인이 뭘까? 그것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로 박세리 키즈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1998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 이 박세리 선수가 US 여자 오픈 경기에서 맨발로 투혼을 해가지고 결국 우승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박세리 선수의 그 우승 소식에 당시 IMF 외환위기를 겪고 있던 한국 우리 국민들에게는 아주 큰 희망의 소식이었고 또 감동이었죠. 그때 이 박세리 선수의 영향을 받아서 골프에 입문한 어린 학생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박세리 키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박세리 아이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당시 이때 그 골프계에 입문한 아이들의 나이가 10살, 12살 나이의 아이들이었는데, 이들이 박세리와 같은 선수가 되겠다고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엄청난 어떤 경쟁 속에서 실력을 키워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성장했던 그 선수들, 그 선수층이 지금 아주 두터워가지고 지금 세계 여자 골프계를 평정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전을 함께 공유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 엄청난 큰 힘이죠. 무엇이 되겠다고 하는 목표의식을 갖고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함께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 분야의 정상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골프에 박세리 키즈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바로 예수님의 키즈들입니다. 예수님의 아이들이죠. 여러분, 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예수의 키즈들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자 예수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하며 오늘을 치열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신앙 공동체, 이것이 오늘의 교회이고 오늘 우리의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공유한 성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악을 물리치는 힘이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희망을 두신 예수님은 당신의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이룰 이 땅에 신앙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의 키즈들, 예수의 아이들인데, 그 예수의 키즈들로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유해야 할 바로 예수님의 비전,
그 예수님의 비전,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사실 예수님의 비전은 성경 전체의 비전이기도 하죠.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비전, 그게 뭘까요? 그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에덴의 회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에덴을 상실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 상실한 에덴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 에덴의 회복 속에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고,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펼쳐질 종말의 시대에 그 에덴이 완벽하게 다시 이 땅에 실현될 것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끝나는 것을 보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그리고 성경이 제시하는 비전은 에덴의 회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이 에덴의 회복이라고 하는 이 비전을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다보았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11장 6절 9절에 에덴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을 이렇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사야는 이 비전을 보고 이것이 이 땅에 에덴이 회복될 때 이루어지는 세상인 것을 꿈꾸면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죠. 또한 2장 4절에 이사야서 2장 4절에 이사야는 또 이런 말씀을 전해줍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에덴이 회복되는 그때에 이 땅에 평화의 나라가 임할 것을 내다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기원전 8세기였는데 기원전 8세기는요 우리가 이 시대를 보통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불의와 불신의 시대였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과 불의로 살던 시대, 나라는 멸망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세상은 전쟁의 소리로 아우성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너무나 위기 상황이었기 까닭에 그 시대의 하나님은 이사야를 비롯한 미가 그리고 아모스와 호세와 같은 아주 굵직한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에덴이 회복된 세상, 그 이상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고 그 세계를 향한 희망을 갖고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비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이 비전, 에덴이 회복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이상 세계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강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당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해 주셨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또한 강조해 주셨습니다. 또한 환자들을 치료하시고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미리 그것을 그런 치유의 역사를 통해 보여주시기도 하셨죠. 직접 말씀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여주셨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바로 행동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라고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 기도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슴에 품으셨던 그 비전,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우리도 그것을 위해 오늘 그 비전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따라가는 이 시대 우리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강조하시고 이 비전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면서 왜 이 비전을 강조해 주시는가에 대한 이 어떤 것을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은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어디서 보셨냐면 바로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거기서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은 뭐냐면 그것은 부유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 그 아담은 하나님의 그 부여를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총을 상실한 채 이 땅을 심각한 결핍으로 살아가는 실존, 그것이 바로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실존이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보신 거예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부여를 충만하게 누리면서 이 땅에 허락된 그 땅에서 정말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지는 순간 이 아담은 스스로 자기의 힘만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존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능력만 가지고 이 땅의 안정과 행복을 스스로 확보해 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자기만의 힘을 가지고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더 큰 결핍과 더 큰 어떤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에덴을 상실한 이 아담의 실존의 이 문제를 바로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미리 유산을 받아 챙긴 이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죠. 아버지를 떠나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가서 살아보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유산을 다 탕진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탕자는 아버지의 그 무한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아들의 자리를 버리고 자기의 제한된 능력으로 몸부림쳐 살아보지만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탕진해버리고 심각한 결핍에
상황을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 결핍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것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부유함으로부터 단절된 인간의 능력과 지혜와 사랑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은 결핍 그 자체인 것을 아셨어요. 이 결핍으로부터 모든 고난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지혜가 부족해서 오는 불안함, 능력이 부족해서 오는 절망감, 그리고 인간의 한계 속에서 느끼는 허무함. 이 모든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가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고 싶었던 인간의 그 욕심에서 나온 결과인 것이다. 인간의 고통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것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심각한 결핍을 느끼면서 인간은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며 영적으로 죽음의 상태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되는 일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정말 사랑이 없습니다. 참된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무가 이렇게 땅에서 뽑혀지잖아요. 그러면 그래도 나무는 한동안 살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양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어느 정도는 살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뽑힌 그 순간부터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 나무는 이미 죽음을 향해 가는 나무인 거예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있는 나무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실존의 모습인 것이죠. 그것이 에덴을 상실한 아담의 인생이었고 그리고 탕자의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고통 속에서 이것을 보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떠나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 다시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해 드리며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은혜와 생명을 덧입는 길임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은 이 생명이 회복된 심령을 말합니다. 이 생명이 회복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탕자의 결핍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다시 아버지의 부유함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뽑혔던 나무가 다시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그 부요와 충만한 은혜를 공급받아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과 잇대어 있는 영혼은 이제 결핍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해서 불안할 것도 없고 능력이 부족해서 절망할 것도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 속에서 허물을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와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기 까닭에 그 영혼의 궁핍함이 없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심령이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평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미 구원받아 이런 하나님의 충만하심 속에 하나님의 부요를 나의 부요로 누리며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들, 그들 속에는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요동치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가 이들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을 맛보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인생을 살았어요? 사실은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지만 사실 시련과 역경의 인생을 산 인물이에요. 원수들의 괴롭힘 속에 살았습니다. 가진 고통을 다 맛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 또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내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께 깊이 내려기 까닭에 다윗은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고 이런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라시며 예수님은 그 결핍으로부터 해방을 맛보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맛보며 살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기도가 되기를 바라시면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기도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했어요. 또 당시에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어떤 열광주의 집단들은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앞당겨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나라는 결국에는 그 인간의 그 결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나라일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님을 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시는 것이지 임하셔야 되는 것이지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땀으로 건설되는 나라가 아니라 은총으로 건설되는 나라입니다. 그 은총을 사모하고 간절히 소원하며 오직 그것에 감사할 때 진정한 풍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임하에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네 삶의 자리에 임박해 있습니다. 이미 가까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우리네 삶의 자리에 임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아가는 그 비참한 삶에서 그 방향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부요와 충만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기쁜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 나라에는 풍요가 있습니다. 그 나라에는 참다운 배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에서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요와 충만을 누리고자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 거기에 참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만족감이 있게 되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죽음의 권세가 지배하는 나라는 결핍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부요와 충만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충만을 예수님은 또한 요한복음 7장 3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죠. 믿는 자들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생명수 강물을 흘러보내 주셔서 그 생명수를 마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수가 차고 넘쳐 흘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적인 참된 부유함과 충만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생명수를 마시고 이 생명수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부유와 충만을 누리며 살도록 오늘 주님은 그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이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영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담과 탕자의 실존에서 벗어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부유가 나의 부요요 하나님의 충만이 나의 충만이 되어 살아가는 인생, 그 인생을 소망하시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나의 비전으로 삼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배부름과 부유함 속에 살아가도록 반드시 생명수 강물로 충만케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시는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